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갖고 함께 연구하며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새기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하고 복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말씀은 성령 모독죄. 성령 모독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모든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 회개하면 된다 라고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에 군데군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빠지죠. 그렇죠?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죠. 두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냥 가도록 순순히 놔두지 않습니다. 누가요? 사단이. 죄에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면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이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신 것이 갈라져 있습니다. 사단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자기 부하가 된 사람을 또 부하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 부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아시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능력으로 역사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회개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함받는다. 깨끗해진다. 그리고 죄를 구원파에서도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이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 그리고 담대하게 또 죄를 져요.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과거에 내가 지을 죄까지도, 현재 짓는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신다 했으니까 얼마나 간편합니까? 즉석 요리와 같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들조차도 회개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회개하고 후회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후회는 내가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후회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분명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들 방점이 뭐냐면 개에 있어. 개가 뭡니까? 돌이킬 개예요. 고칠 개예요. 후회는 개가 없죠. 후회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개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거죠. 가던 길을 잘못 갔으면 유턴을 하는 거죠. 행동으로, 삶으로, 열매로 증명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데 회개는 안 합니다. 돌이키진 않는 데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입술로는 회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즐겨요. 또 지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입술로 회개를 합니다. 성경에도 있죠. 여러분, 성경에 가룟 유다가 있고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런데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후회를 했고요, 한 사람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의 죄가 큽니까? 가룟 유다의 죄가 큽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끼인 객끼인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죄가 더 적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후회했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이니라. 걔가 안 했습니다. 돌이키질 않았어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 가룟 유다가 12제자의 하나였기 때문에 천국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개가 없으면, 돌이킴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시몬 베드로의 상황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한 사람은 죽었고요. 목매달아 죽었고 한 사람은 통곡에 회개를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시몬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늘 가서 회개를 했다래요. 지금은 성당에 보면은요. 십자가가 있지 않고 그 위에 닭이 있는 성당이 미국에도 꽤 있습니다. 교황의 시조가 시몬 베드로라고 보기 때문에 닭을 거기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회개, 찰스 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거짓 회개와 참 회개가 있다는 것.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거짓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이것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동반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뉘우침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나가서 통곡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켰습니까? 후회만 했습니까? 돌이켰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었는지 우리가 그 돌이킴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잘 알지 않습니까? 반면에 가룟 유다의 후회처럼 후회하는 것을 메타멜로마이, 이것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이나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주님의 앞에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제가 잘못했어. 그렇지만 또 지을 것을 염두에 두고 반복적으로 짓는 것, 돌이키지 않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하는 것이 메타멜로마이, 이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 거짓 회개예요. 거짓 회개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보배로운 향기의 제물이 아니에요.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으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다. 성경의 버젓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볼까요?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성경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 예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대서로 고쳐주심에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낫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린 것이 아니고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그 현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했어요. 바알세불, 여러분들 바알세불이 알죠? 이 블레셋 지역의 에그론에 있는 파리신이 바알세불이에요. 한마디로 사단의 괴수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주님께서 악한 영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모독하는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도 주님 이렇게 하는 거죠. 지옥불에 꺼졌어요.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1000년을 지옥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서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정말 80, 90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10배, 100배 값을 치렀습니다. 내가 100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주세요. 라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수천 년을 지옥에서 보냈어요. 이제는 내 죄를 사해 줄 때도 됐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천국에 외곽이라도 좋으니까 천국에 귀퉁이라도 올려보내주세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서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공관복음에 다 있어. 세 복음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또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죄를 사함을 구하지도 말고 용서를 구하지도 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짐짓 짓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짐짓 짓는 죄. 오늘 본문에 성령 모독죄, 예전 성경에는요, 개역 한글판에는 성령 회방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성령 회방죄보다 성령 모독죄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회방은 뭐 성령이 가는데 앞길을 뭐 이렇게 막고 뭐 이렇게 다리를 장애물을 놓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블래스피미, 성령 모독죄입니다. 또 성령 소멸죄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죄. 예, 이게 성령이 그럼 없어진다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성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덮어놓는 죄, 억누르는 죄, 제한시키는 죄가 성령 소멸죄예요. 소멸죄예요. 그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성령을 제한시키는 것,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 의지로. 우리가.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은 왜 성령의 이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가르칠까요? 신천지, 이 정명석, 이런 것. 그리고 자기들에게 대적하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엉뚱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왜 회개하면 된다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요. 자기들이 그것을 범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그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모독죄, 짐짓 짓는 죄, 성령 소멸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잘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 죄를 범하고 있는데요, 성령 모독죄,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은사나 성령 세례나 방언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했다. 성령의 은사를 회방했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 성령 회방죄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의도적으로 불의의 병거 노릇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을 성령 회방죄를 범했다. 집사님, 성령 회방죄를 범하면 용서받지 못해요.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럴까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일까요? 저도 그렇게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으로 눌려있는 성도님들 자유함을 얻으시고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면 됩니다. 목사님들을 대적하고 그런 거 있죠. 가끔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소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해방죄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징계로 죽은 거예요. 자기 죄로 죽은 것입니다. 또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그 성령 해방죄라고 엄포를 주고 겁을 주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는 은혜롭지는 않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서로 성도들끼리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죄 없다 안 하는데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대적하지 마라.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것이 성령 회방죄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또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부담감을 안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힌 성도들, 저희 이민 사회에도 교회의 분란에 동참하고 막 심한 말하고 욕설을 하고 없는 말 꾸며대고 라고 하는 성도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 아닙니다. 그러나 죄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막 험한 말을 하고 이거 결코 작은 죄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인들을 빼내서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끼리 다툼하고 악유다툼하고 재산 분쟁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작은 흠을 잡아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의 흠을 잡아서 막 이렇게 갖고 나쁘다고 막 하는 거. 성경에는요, 라가라, 욕하는 거, 풀리시, 바보라고 하는 것도 큰 죄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죄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사함 받습니다. 용서함 받습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성령 모독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시리어스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나가야 돼요. 헬라어 성경에는 모독한다라고 하는 말을요,
블라스페미아, 이 영어하고 비슷한데요. 이 블라스페미, 모독하는 거거든요. 막 창피를 주고 정말 막 침을 뱉고 막 이러는 거. 성령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모독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모독하는 거야?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썼죠.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고의로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너희가 어떤 오해로 인자를 거부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면 너희 자신이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네, 잠시 화면 조정했어요. 제가 지금 폰으로 찍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폰을 최신 폰으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를 다운로드 받을 때 고퀄리티로 하면은 이 다운로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금 화질을 낮춰서 하면은 다운로드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리티에서 조금 퀄리티로 바꿨습니다. 계속하면은 고의로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비방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물리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을 거부하면요, 우리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자기가 걸터앉은 나무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 같다. 그러는 사람은 없겠죠. 자기가 떨어지려고 자기가 다른 나무를 베지 자기가 걸터앉은 나무를 베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비방해도 박해를 해도 사함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심지어는 욕해도 사함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면 사함받지 못한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방하면 성령이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이 그것을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해요. 죄를 알게 해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성령을 모독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길을 가는데 내가 길을 잘 몰라요. 어두워서. 그런데 길을 인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는 분을 내가 막 욕을 해요. 잘못한다라고. 그리고 때리고 죽여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디에 빠지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면은 살 받은 길이 없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로 예수님을 욕되게 했어요. 욕했어요. 사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비방했어요. 예수님을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그 사람도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받았죠.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함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 성령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성령의 역사를 바알세불, 악령을 의지하여 악령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점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한 걸음 더 깊숙이 한번 들어볼까요? 성령 모독죄는요, 성령의 일을 마귀의 일로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것이 바로 성령이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령을 모독함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완전히 우리의 퇴로,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 다리가 있는 다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모독함으로. 제가 아까 했죠. 길을 인도하는 그 사람을 모독하고 돌려보내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함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를 해도 용서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박해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했어요. 그걸 예수님을 폭행한 거, 박해한 거, 비방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했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창세 이래로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 어디가 있습니까? 소경이 눈을 뜬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그들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왜 이사야서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잘 알았죠.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어요. 저분이 메시아구나. 여러분들 세례 요한도 그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족 속에 아버지가 레위이잖아요. 레위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달랐죠.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을 몰랐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몰랐다라고 변명이 안 됩니다.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는 것이 메시아 사역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비방했어요. 그런데도 바알세불을 의지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알고 지은 죄는요 더 무섭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 알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회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한 번 빚을 받고 빚을 받았어요. 복음의 빚, 구원의 빚,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받았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천국도 봤어요. 야,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한 분이죠. 능력자죠. 그런데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요.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알면서도 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두렵고 떨립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요, 몇 배, 아니죠. 몇 배 해면 안 되죠. 몇백 배, 몇만 배예요. 모르고 지은 사람들, 만약에 모르고 졌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알면서도 짓는 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대단히 시리어스한, 용서받을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되게 하는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령 모독죄는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짓는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불신자가 짓는 죄도 아닙니다. 애매하죠. 구원받은 자가 짓는 죄도 아니에요. 아예 불신자가 짓는 죄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 구원받을 신자들은 그런 성령 모독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 지식이 넘치고 그런 사람들이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또 불신자는 이런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불신자가 이런 죄를 짓습니까? 성령을 어떻게 모독해요? 성령이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불신자는 오히려 회개하기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불신자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지식적으로 알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욕보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구원받게 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 10사람이라면 수만 명을 지옥 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지옥 보내고 있습니까? 지옥에 그냥 막 다이빙을 시켜요. 자기도 지옥 가는데 거기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신천지
뭐 정명석 뭐 이런 거 보십시오. 얼마나 지옥에 빠뜨리는데 지옥에 떨어지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예수를 믿다가 은혜도 받고요. 성령도 알고 은사도 알아요. 또 말씀도 압니다. 그런데 타락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지옥 보내요. 안다래요. 여러분들 신은 죽었다. 니체. 여러분들 또 마르크스죠. 마르크스가 목사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지옥 보냈습니까? 신은 없다. 신은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이 주인이다. 사단의 사상을 가리킨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다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요셉, 바나바라고도 하죠.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졌겠죠.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까운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습니다. 안 드려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 안 드려도 되는데 드리다가 멸망한 사람이 바로 이 부부입니다.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헌금 드리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왜? 이유가 있죠. 사도행전 5장 9절부터 1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뭐를 시험했다고요?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한 것입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지나 죽은 것입니다. 곧 성령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자마자 곧 혼이 떠나서 죽었어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들 성령을 시험하는 것, 성령을 멸시하는 것, 성령을 억누르는 것, 성령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것, 성령을 덮어놓는 것, 무서워해야 돼요. 이것은 불신자가 짓는 죄가 아닙니다. 성령 모독죄는. 그리고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니에요. 멸망받을 자들이 짓는 죄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회방죄는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죄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했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주의 종들을 대적한 것. 시리어스한 죄지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는 죄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안 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보이고 폭행하고 예수님을 핍박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성령이 끝까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는 죄가 아니라 성령을 대상으로 하는 죄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 공관복음 3군데에서 계속 언급할까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에게 대한 것은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실수하고 욕하고 잘못한 것 이런 거 가서 용서 빌면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영원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만년 지옥에 있어도 해결받지 못해요. 10만 년 있어도 안 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요, 성령을 악령의 일로 폄하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을 대적한 사람들, 멸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예요? 고라 자손들. 땅에 꺼져버렸습니다. 성령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들 발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아니었죠. 발람의 꾀를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갖고 그 악한 영들의 진들을 협파하는데 발람이 기가 막힌 꾀를 냈죠. 죄를 짓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빠지게 하는, 이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처럼 음행에 빠뜨리는 자들, 그리고 점치는 자들. 여러분들 점쳐갖고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 하면 안 됩니다. 뭐 됩니다.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뭐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점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치는 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었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답한다 해서 그게 점치는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점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은 자체가, 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가서 물어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 가서 물었습니까?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큰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사람에게 들고 가서 사람의 말을 따라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천국 간다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면 지옥 가는 것입니까? 천만에요.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면 나도 지옥 갑니까? 그 사람 자체가 지옥 갈 사람인데 누구한테 점을 칩니까? 누구한테 판단을 받아요? 누구한테 그것을 받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 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이요,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그 죄입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가서 자기의 두려움을 사람의 심리를 내서 돈을 드리고 그리고 가서 물었죠. 그리고 그것을 하고 거짓 영들은 달래야 되니까 해서 복채 그런 거 있는 거죠. 복채를 드리고 점을 쳐주는 거죠. 무당 드리겠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다.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 계속 드리게 하는 거죠. 이렇게 뺏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 누구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그 헌금이 어디다 쓰여지는 것입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면은 나는 상관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자 이세벨처럼 음행에 빠뜨리는 자들, 성령을 거적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꾀에 빠져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예요.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회개하지 않는 거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말렉 족속, 암몬 족속,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도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왜 40년의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는지 아세요? 그 땅의 가나안 백성의 악이 아직 찼지 않기 때문에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죄악이 있을 때 회개의 마음을 주시지만요, 완악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면요, 반드시 음부의 백성이 됩니다. 노아 때도 그렇잖아요. 롯의 때도. 마지막 때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어때요? 노아가 100년 이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회개할 기회가 이제는 없다. 롯의 처도 그랬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롯의 처와 롯과 그리고 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런데 롯의 처는 뒤돌아봤죠. 세상의 육적인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았죠. 소금 기둥이 되었죠.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시작될 때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계시록에도요, 마지막 둘째 사망이 있기 직전에 회개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때는요, 징조가 나타나고 하늘에 땅에 세상에 징조가 허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나타날 때에 깨닫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too late, 늦은 것입니다. 제가 볼게요.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때 심판이 있기 직전에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게 하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전같이 의로운 자는 계속 어렵고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하고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는 있으면 지금입니다. 지금, right now. 지금, 이게 now, here and now. 지금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의 회개가 또 있습니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멸망한다, 둘째 사망에 빠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율법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점을 치는 것,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는 것,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없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를 몰랐다? 핑계가 될까요? 그런 핑계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심판 없이 죽는 것. 첫 번째 사망이죠.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심판을 하는 것. 둘째 사망이. 계시록 22장 15절에도 나와 있어요. 개들과. 개들이 뭐예요? 더그가 아닙니다. 멍멍이가 아니에요. 개처럼 사는 이쪽 저쪽.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욕이죠. 모독. 개 같은 사람들. 신실하지 못한 것. 점술가들. 여기도 또 점술가들 나와. 점술가들. 점을 치는 거예요. 여기 오늘 하면 좋습니다. 그걸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옥 갑니다. 천국 갑니다. 신부가 됐습니다. 안 했습니다. 천열매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누가 판단합니까? 그러면 사도들도 다 그런 사역했게요. 사도들이 그때 얼마나 영안이 열리는. 사도들은 그런 거는요. 점치는 죄라 그랬어요. 점술의 죄라 그랬어요. 엄하게 금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이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용서받을 죄가 없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신천지, 정명석, 통일교, 여호와 증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거 있어요. 이단들. 자기들을 대적한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여기 분명히 이제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성령 모독죄. 여러분들 모독죄가 뭔지 아시죠?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제가 일일이 짐 짓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성령 소멸죄 이런 것은 일일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 한 줄기입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쫙 한 줄기예요. 지금까지 다 통해져 있습니다.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믿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은사와 능력은 따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더 우선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 느낌이나 필링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감이나 이런 것들은요 변합니다. 그거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영원해요. 말씀을 암송하고 필사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왜 주님께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마에 붙이고 옥기세심하고 막 해나 기억하려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는 자가 망합니다. 말씀을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 보이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소중한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복돼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죽습니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음. 그러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 성령의 회방, 성령의 모독죄는 실제적으로 사례를 일일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돼요. 모든 죄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모독죄 잘 알았죠? 이것을 저도 배우는 심이에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저도 연구하고 찾아보고 말씀에 깊이 또 묵상하고 주님께 묻고 제가 깨닫는 것이 한 요만큼 조금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에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내가 잘못 알았다면 이후에 바로 잡으면 되죠. 그리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깨달았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실하게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배경이 바뀌었죠. 제 서재에서 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방문 중인데요. 예, 다음 주에 오게 되나요? 제가 혼자 있는데 또 기도 시간도 갖고 조용히 묵상 시간도 갖고 이렇게 집에서 영상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꼭 마지막 때인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구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이 종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종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사오매 이 종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듣는 자들이 깨닫고 깨어나고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 짐짓 짓는 죄,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 대해서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후에 주님께서 성도들의 각자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고맙습니다.